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변덕입니다. 주말에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또 기운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주변에 독감인지 감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주변에 감기 혹은 몸살 뭐 이런저런 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강의에 앞서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한 곡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백적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이렇게 함께 이승만 박사의 노래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 노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매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탄핵 각하 그 투쟁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혁명의 불꽃처럼 박정희 대통령 기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다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지금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 아마 선고가 내려질 텐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각하되지 않을까, 최소한 기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것은 작년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쩌면 제2의 건국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됐다. 이게 물론 일부 이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우리 우파들의 참 매국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좌파들은 그걸 거부하지만, 그래서 아주 12월 3일 계엄령은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엊그저께 작곡가 임궁수 선생님에게 윤석열 대통령 기념 노래도 부탁을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그리고 5.16 군사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국, 그리고 근 한 20여 년 동안의 좌파 소위 적화 세력들이 준동하는 이때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잠재했던 그런 반국가 세력,
이런 소위 주사파 추종자들이 대거 이제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건국을 앞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모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시를 써서 선생님에게 드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노래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작업 중에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오늘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영웅의 탄생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웅의 탄생입니다. 자,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탄생.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그의 책 영웅 숭배론에서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아니면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를 역설, 이것은 이후 여러 역사관 중에 하나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립처럼 역사 속의 여의주로 긴밀히 서로 묶여 있습니다. 가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혼란 그 자체, 부정투표와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설상가상 친중 종북화로 나라는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잠들어 안주할 때 호련히 계엄의 깃발을 들고 국민 앞에 선 대통령.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백주대낮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돌아보니 그것은 통치자의 신의 한 수, 오직 구국 충정의 결단으로 제2 건국을 위한 세기말적 영웅의 탄생이었습니다. 님이여, 이제 모든 것 일소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모든 꿈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인가 싶더니 마치 초겨울을 연상하듯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변화많은 계절 속에 특별히 저희들 건강 늘 조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꽃샘추위가 지나면 이제 들에는 개나리꽃, 진달래, 철쭉이 만발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미물 같은 존재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것 성경에 또 모세의 말씀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혹 90이 또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사오니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이런 거센 이런 입김으로 인하여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소요새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애국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정말 세계 속에 강건한 나라로 G2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한 시간도 저희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 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의 나라 영국입니다. 영국. 자, 영국의 종교 개혁은 좀 당시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당시에는 사실 영국은 독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큰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는 교황청이에요. 교황청이 제가 초대교회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590년 그레고리 1세가 소위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중세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중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21세기잖아요. 21세기인데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굉장히 유독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레고리 1세 이후 지금까지 근 한 276대 정도 지금 교황이 될 텐데 그 교황 제도는 바로 이 590년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이전에는 뭐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교황 제도가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하게 되면은 바로 분명히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분기점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가서 이렇게 교황 제도로 엮어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교회 직분은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감독하면은 이게 이제 목사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감독이나 목사는 장로하고 겸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사는 성경에는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집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전도자가 있잖아요. 전도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사 제도가 있는데 성경에 실질적으로 권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권하는 그런 그 봉사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한국 교회만 있는 권사 제도가 감리교로부터 시작이 됐고 나중에는 우리 장로교에서 그걸 채택해 가지고 이제 그걸 임직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직분은 감독,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감독이나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의 그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그리고 디도서에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일부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초기에는 감독, 목사, 장로, 집사였는데 조금 시대가 발전하는 과정에 그 발전이란 뭐냐? 노마 시대예요. 노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때 당시에는 그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는데 이 박해받던 로마 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자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거 유다와 사마리아는 현재 중동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이 분기점이 이제 이것도 구약으로 가면 안 되는데 BC 722년 그 다음에 BC 586년 이 전에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이때 분열이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931년에 분열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소위 북이스라엘은 누가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인데 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그 이전에는 누구냐? 솔로몬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가 931년에 똑같이 분열했는데 바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 남쪽 유다는 바벨론, 바벨론에서 패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이스라엘과 아랍국, 특히 팔레스타인 이쪽하고 이제 2023년 10월 7일 날 이제 그 하마스가 신화루가 주동해 가지고 이제 당시 10월 7일 날 토요일 날이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인데 갑자기 미사일을 쏘아 가지고 당시에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한 1000여 명, 1200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 한 이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갑작스럽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소위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소용돌이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 이제 이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로마 시대에 이렇게 황제들이 이제 그 통치하는 과정에 많은 그 황제들이 당시의 관습은 로마 황제는 곧 신이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부터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하게 되면 느부갓네살 하면은 신처럼 행세하잖아요. 그런 그대로부터 더 올라가면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로마 시대에 이렇게 황제들에 인해서 핍박이 가해졌을 때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굉장히 이게 이제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 사이에 쭉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때 아직 전 세계로 확장되기 전 사도 바울 같으면 로마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더 이제 그 월드와이드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그 과정에 5 교구가 있었어요. 소위 로마 시대 초대교회 5대 교구. 5대 교구. 자, 5대 교구는 어디냐? 그러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가 로마. 세 번째가 소위 콘스탄티노플. 네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다섯 번째가 안디옥.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5대 교구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런 교구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게 복음이 점차 전파되는 과정에 이 예루살렘과 로마와 콘스탄이 다섯 지역에 이제 그것을 거점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독, 예를 들어서 안디옥 감독, 뭐 알렉산드리아 감독 이랬는데 점차 이제 교세가 확장되면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나 콘스탄 이 다섯 지역이 있는데 다 똑같이 감독이라 하면 의미가 없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 5대 교구 감독들 중에 특별히 노마에서 이제 두 사도가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것은 상징적이고 실제로 이제 노마에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직접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노마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감독이 당시에 네오 3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노마를 그냥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대감독이라고 했어요. 대감독. 그러면서 이 노마가 다른 교구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텃세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마의 대감독하면은 다른 교구의 감독하고는 다른 차별화된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감독 제도를 네오 3세가 부르짖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 590년 그레고리 1세가 이것을 더 한 단계 승격시켜 가지고 교황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레고리 1세가 590년 교황 제도를 만들어서 중세를 쭉 1000년을 지나서 종교 개혁을 지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 노마가 통치했어요. 근데 노마가 몇 년에 망했다고요? 476년. 제가 이번 학기 첫 시간에도 이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 이 시대적인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오늘 영국의 이 종교 개혁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476년, 제가 이걸 언제 설명했느냐? 자, 정치적으로 노마가 476년에 패망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한계를 정할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상적으로 430년 성 어거스틴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였는데 그가 신학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고백록을 기록하고 죽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바로 590년 그레고리 1세의 소위 교황 제도와 더불어 초대 중세가 나눠진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다른 책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희환 교수의 초대교회 500년 연대를 구분할 때, 그래서 제가 500년 단위로 이걸 구분할 때 첫 번째 476년, 두 번째 430년, 세 번째 590년 이것을 통합해서 제가 500년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쉽게 500년 단위로 잘라서 그렇게 했는데 중세, 노마 제국이 망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중세는 뭐냐? 여기에 노마 시대에 영원한 노마가 망했는데 중세 노마 가톨릭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노마 교회가 이룩했던 그 초대교회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 직분을 그대로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가톨릭이라고 그래. 중세를 노마 가톨릭.
그래서 왜 여기다가 가톨릭 교회면 가톨릭 교회지 초대교회는 가톨릭이었어요. 자 여기서 가톨릭. 초대교회의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예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름 안에서 통일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가톨릭 교회였어요. 특정한 어떤 지역이나 교구를 나누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런 교회가 있어도 다 그리스도가 헤드야, 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어거스틴이 죽으면서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새로운 교황제도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 되는데 여기 로마가 붙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가졌던 모든 구조적인 전통 제도를 그렇게 답습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붙였어요. 여기 로마 가톨릭하고 플러스가 돼야 돼 이렇게. 로마 제국의 전통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냐?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여기에 의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구조 속에서 조직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통을 개성하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교적인 그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가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 가톨릭 교회,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이것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는 감독, 장로, 집사 등의 이런 직분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마지막 대감독제도 네오 3세가 이걸 만들어서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러나 중세교회로 가면서 이렇게 그레고리 1세가 교황제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전통을 교회하고 접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지내왔는데 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교황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전 세계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우두머리. 마치 초대교회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중세 때 1000년 동안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특히 영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중세교회에서 제가 강의했지만 가톨릭의 이 교황청이 교황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했던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중세교회 안에서 했던 소위 말하는 투쟁들이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한 제부가 거기 그 뭐라 그럴까? 그 지도자가 교황께서 자꾸 이걸 명령하고 저걸 명령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독일의 대표로 통치자인데 그러니까 교황의 말을 듣지 않고 그걸 한번 거역을 했어요. 거역했다가 죽을 똥 쌌어요. 그게 이제 소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이 교황이 독일의 통치자에게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은 독일에 있는 그 재상하고 그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사이에 이게 소위 싸움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거기에 지지자도 있지만 한동훈 같은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독일의 교황이 저주를 내리니까 그 저주를 보자마자 그쪽에서 친위파도 있지만 반대파가 나와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교황하고 타협을 해라. 그래서 교황이 그 저주를 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소위 지도자가 이탈리아의 카노사까지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맨발 벗고 무릎 꿇고 거기서 사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권력 투쟁의 아주 극치로 가는 거예요. 황제냐 아니면 교황이냐. 그래서 독일 황제가 아주
정말 창피를 당하고 모독을 당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복해가지고 나중에 교황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영국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니까 영국에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종교 개혁에 바로 이와 유사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세는 1000년 동안 이렇게 교황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 주동 세력은 세 나라였어요. 자, 첫 번째가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이때 당시에 찰스 5세가 통치를 했고 이 독일은 당시에 스페인 페르디난드 그쪽 그 스페인의 국왕하고 깊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연결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프랑스예요. 이때는 프란시스 1세. 자, 독일은 찰스 5세. 프랑스는 프란시스 1세. 영국은 이때 누구냐 그러면은 헨리 8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황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의 통치자들을 컨트롤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됐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그걸 그 선호도를 소위 교황이 찰스를 좋아하는지 프란시스를 좋아하는지 헨리 8세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느냐? 세금으로 그것을 이제 대부분 정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아무래도 거기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 세 나라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찰스 5세가 아주 정치적으로 잔꾀를 많이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찰스 5세가 교황청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세비 같은 여러 의식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두 번째로 프랑스 또한 프란시스 1세도 서로 삼각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찰스한테 항상 밀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니까 더더욱 이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교황청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 여기에서 이탈리아는 뭐냐? 이탈리아는 교황 자체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당연히 자기가 지구의 소위 교회 머리로 신의 대리자로 행세를 한 사람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스페인, 프랑스, 찰스 5세와 프란시스 1세는 대립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물론 이제 헨리 8세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대 기로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중세 1000년 동안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누렸고 그래서 소위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찰스 5세, 프란시스 1세를 자기의 손안에 갖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영국의 헨리 8세가 교황청을 거부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영국이 교황청과의 결별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영국의 종교 개혁이에요. 제가 루터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루터 얘기할 때 그것은 뭐냐? 독일의 찰스 5세는 교황청에게 철저하게 헌신하고 세금, 헌금 이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루터파보다는 프랑스 안에서는 칼빈파가 득세하는 거예요. 칼빈파. 존 칼빈을 추종하는 소위 개혁신학
정통 신학이 독일에서는 루터의 신학이 압도적이었다면 프랑스에서는 루터보다는 존 칼빈의 신학이 프랑스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그게 뭐예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런 그 사건 중 하나가 바돌로메 성 바돌로메 축제일이에요. 시기적으로는 1592년경인데 이때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소위 위그노 운동이에요. 위그노, 피그노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철저히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보수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교황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어왔는데 칼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 소위 개혁파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카톨릭적인 전통, 카톨릭적인 신부 이것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급속도로 프랑스 파리를 점유하게 되는 거죠. 지역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랑스 종교개혁을 할 때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급히 확산되어 가는 중인데 문제가 뭐냐? 자, 독일은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칼빈파에 의해서 위그노들에 의해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외교적인 아주 좀 센시티브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프랑스의 프란시스가 독일에서 일어난 소위 루터의 개혁파, 소위 프로테스탄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지. 루터 어떤 면에서 루터를 지지했다고 봐야지. 그런데 자국에서 일어난 위그노들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1세가 프랑스 안에서 일어났던 칼빈파의 소위 개혁운동, 소위 위그노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교황청을 상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 왕은 독일의 그 루터파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고 자국에서 일어난 칼빈파의 위그노들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정치는 더러운 거예요. 진짜 선한 양심으로는 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가져도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찰스하고 프란시스하고 이런 와중에 여러분 어디로 서야 돼?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칼빈이에요. 칼빈이 그때 당시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는데 프랑스 출신인데 스위스 옆에 제네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프란시스가 루터파 복음주의자들은 지원하면서 자국에 있는 칼빈파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한다? 자기가 볼 때는 개혁운동 한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고 오히려 가톨릭을 믿는 신봉자들이 잘못되고 지금 로마 가톨릭적인 세속적인 이런 전통을 강요하는 건데 잘못된 건데 그래서 칼빈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에게 프랑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그노들의 개혁운동은 왕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왕을 왕대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기독교 강요. 이건 뭐냐 하면은 당신이 프란시스 1세가 생각하는 대로 칼빈파 위그노들은 반동분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다. 진실한 신앙인들이다. 그거에 대한 기독교 강요가 변증서예요. 변증서. 그래서 변증서를 우리 같으면 한두 장으로 쓰면 끝낼 거 아니에요. 이 변증서를 존 칼빈이 책으로 방대하게
1539년 41년에는 초판으로 작은 책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1559년 칼빈의 생애 마지막으로 갔을 때에는 방대한 책으로 정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1, 2, 3, 4 4권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변증서를 썼는데 이것을 제일 앞에 표지에 보면은 찰스 여기 프란스 1세에게 헌정하는 거예요. 헌정하면서 서론에 뭐라고 그랬느냐? 프란시스 왕이 오해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 광화문 애국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두 장으로 한 게 아니라 책을 써가지고 방대하게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 교리를 쭉 정리한 거.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유명한 거예요. 단순히 교리책이 아니에요. 변증서야 변증서. 일반 책이 아니야. 변증을 하니까 여러분 법정에 재판부들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 있어요? 한번 가셔보세요. 내가 옳다. 예를 들어서 피고든 아니면은 고소인이든 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둘 중 하나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법원에 가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지금 뭐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유선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합법이다. 이건 나라가 사는 일이다. 저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놈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답은 하나야. 답은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벌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걸 다 보고 나서 야 이러다가는 프랑스 왜냐하면 프랑스 출신이니까 자기 조국이 망할 거 아닙니까? 카톨릭으로 가면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프랑스에 일어난 유고노들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는 개혁파 이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위험 속에 직면했다 이 말이죠. 생명이 위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프란시스에게 책을 기증을 한 거예요. 헌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프란스 1세가 죽고 난 그 이후에 누이 14세, 16세로 쭉 가는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이구노들이 몰살당했어요. 그날이 바돌로메예요. 세인트 성 바돌로메 축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가톨릭적인 그 다이어리 그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 카렌다에 의해서 이렇게 쭉 정해진 성인들을 축복하고 뭐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바로 야간에 급습해 가지고 유고노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날 마치 지금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안식일을 기념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신화르가 하마스 공격을 해가지고 12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기념하는 그날. 근데 이놈들은 바돌로메 축제일에 유고노들이 축제를 했는데 몇만 명을 그냥 그날로 죽여가지고 피해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은퇴 전에 종신대학교 신대원 은퇴 전에 학교에서 성지 여행을 떠나라고 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현장을 가서 보기를 원했지만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현장을 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칼빈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그 몇 곳은 둘러봤어요. 참 봤는데 어쨌든 시간이 쫓겨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아쉽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쭉 그 현장들을 보고 싶고 물론 비텐베르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 현장들은 가봤습니다. 어쨌든 야 이렇게 해서 당시에 유고노들이 자료마다 조금 자료가 다른데 통계가 다른데 약 한 4만 명이 밤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극적으로 그 죽음을 피해서 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네덜란드로 다 가는 거예요. 네덜란드 갔다가 또 영국으로 가고. 그래서 사실은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큼 자그마한 나라인데 그때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영국 사람들, 스코틀랜드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로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땅덩어리는 적은데 천재들의 나라가 된 거예요. 당시에 청교도들 또 위건호들은 보통 사람들이야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 지성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 네덜란드로 피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오늘 이렇게 작지만 세계 열강 중에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네덜란드가 지금까지 개혁파, 보수주의 신학의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근대 교회 1800년대, 1900년대, 지금 20세기 이 시대를 가면서 보면은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 지금 개혁파 교회, 장로 교회를 살리는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 기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 찰스 5세와 프란시스 1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교황을 둘러싸고 지금 미묘한 정치적인 게임이 있는데 특별히 프란시스 1세는 자국에 있는 사람들은 박해하면서도 독일에 있는 종교개혁 그 루터파는 지지한다.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 과정에 영국에서는 소위 헨리 8세가 등장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영국의 종교개혁이다. 핵심이 뭐냐? 영국의 종교개혁 헨리 8세는 교황청하고 아예 딱 담을 쏴버렸어요. 담을 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교황청,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존경하고 숭배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우리 스스로의 교회를 갖고 앞으로 모든 교회든 국정이든 운영하겠다. 이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헨리 8세가 1534년 이 소위 수장령이라고 그래요. 수장령. 액트 오브 서프림 머시라고 그러는데 이 성공의 1534년 수장령을 통해서 영국의 헨리 8세는 교황청 중세교회와 딱 단절을 해버렸어요. 단절. 독자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34년 이후 지금까지 현재 찰스 3세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국왕이 됐잖아요. 찰스 3세로. 나는 이 찰스 3세라는 이름 자체가 영국 그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좋지 않아요. 찰스 1세, 찰스 2세 아주 악명 높은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모친 사후에 소위 그 찰스 황태자가 찰스 3세가 됐어요. 나는 뭐 다른 이름 자기들이 정했으니까 뭐 말할 수는 없지만은 찰스 1세, 2세에 비하면 찰스 3세는 아주 그 좋지 않은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애나, 빈 다이애나를 그 어떤 면에서 직간접으로 죽이게 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역사가 찰스 2세, 찰스 1세 그 계통을 통해서 쭉 일어나기는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가톨릭과의 결별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그 양식하고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형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큰 그림으로 자 16세기 종교개혁
교황청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가 되는데 바로 이 독일의 찰스 5세,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 이 갈등 속에서 결국 삼각관계가 형성이 됐다. 삼각관계 속에서 독일의 찰스 5세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또 이렇게 교황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지냈는데 마침내 헨리 8세가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성공회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지했던 로마 교회의 소위 성당 이걸 다 성공회에서 압수해버리고 토지도 압수해버리고 환수해버리고 모든 땅들 이걸 다 환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거칠게 이렇게 때로는 전쟁을 야기하면서까지라도 이런 무리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데 이 영국의 종교개혁 이 개혁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끝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렇게 마침내 청교도 혁명이 발생하는 그 길로 가게 됐고 그 혁명 청교도 혁명은 곧 미국으로 오늘날 미국으로 이것이 연장이 돼서 미국에서도 나중에 이제 1776년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공포되지 않습니까? 정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독립선언문의 기초자 예를 들어서 프랭클린, 아담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가담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졌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보수적인 그런 로마 가톨릭적인 신앙이 아닌 존 칼빈의 신학에 기초한 이런 그 배경 속에서 미국에서도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오늘날 미국의 신학적 전통은 바로 이 청교도적인 전통으로 그 이전에는 소위 영국의 청교도적인 존 칼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그런 신학적 기초 위에서 계승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환으로 가서 자, 오늘 강의한 소위 인트로덕션 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하고 오늘 강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국 종교개혁의 발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여러분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로 가서 자,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국 종교개혁의 역사적 발전, 형성과 전개, 신학적 특징과 교훈. 자, 서론입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신속히 확산되던 당시 영국교회는 이 같은 유럽의 개혁적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 특히 루터의 95개 항의문과 그의 다양한 설교, 소논문들, 특별히 3대 논문,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와 교회 바벨론 포럼, 그리고 기독교인의 자유는 이들의 전통적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동안 고착화된 관념을 맹타하며 새 시대를 예고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저항하는, 불의에 맞서는 이런 투쟁.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은 종교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왕권의 약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회는 막강하였습니다. 당시 절대주의의 일반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16, 17세기 프랑스와 영국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외세의 침입에 보다 안전한 지리적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며 특히 군대 유지 및 과세에서 혹은 행정에서 왕실의 강력한 직권을 받을 필요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5년에 있었던 소위 마그나 카르타, 이제 왕실에 맞서서 귀족들이 싸우는 투쟁하는 그런 일들이 전초전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 민주적인 투쟁 과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영국이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지리적 조건과 국가적 상황은
영국이 오랫동안 가톨릭과 맺어온 우호 관계를 청산하고 절대주의 국가를 확립하는 데 용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절대 왕정은 헨리 7세의 튜터에 시작하여 스튜어트 마지막 왕 제임스 2세에서 완성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우겠어요? 여러분, 지우고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여기 영국의 종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헨리 8세예요. 자, 헨리 8세인데 이걸 가속해서 투더 왕조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에드워드 6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리예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자, 헨리 8세는 1534년에서 47년, 에드워드 6세는 47년에서 53년, 메리 여왕은 53년에서 58년, 엘리자베스는 58년에서 1603년. 이거 다 1500이에요. 1500, 1500. 여기도 1500. 자, 이게 투트 왕조예요. 그러니까 투트 왕조는 여기서 말하는 헨리 7세 때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런 네 왕가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자, 그런데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도 1500.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쭉 여기는 뭐냐? 스튜어트 왕가야. 여기는 영국. 스튜어트 왕가는 스코틀랜드. 자, 이렇게 되는데 엘리자베스가 1603년에 처녀로 죽었어요. 여기서 처녀라고 할 때는 결혼하지 않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엘리자베스는 우리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보자면 많은 추문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던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결혼 혼례식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식 없이 무자하게 처녀 상태로 죽었어요. 자,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처녀로 죽다 보니까 계승자가 없는 거야.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척 중에 이제 가까운 사람을 찾다 보니까 바로 이웃 나라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그 연표가 조금 다른데 제임스 영국은 1세, 스코틀랜드는 6세예요. 그 다음에 찰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1세. 그 다음에 찰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2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임스 6세는 1603년에서부터 1618년. 찰스 1세는 1618년에서 1649년. 찰스 2세는 1649년에서 1687년. 1687년에서 1688년. 이렇게 했어요. 이건 스튜어트 왕가예요. 여기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스코틀랜드
영국이에요. 지금도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오늘날 영국의 왕가, 지금 소위 말해서 버킹엄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왕가는 영국은 이미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영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정을 못 받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는 뭐냐? 계속해서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독립. 계속해서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영국이 지도상으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코틀랜드, 이게 영국, 이게 웨일스, 그 다음에 이게 아일랜드, 이것은 북아일랜드. 이게 네 나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 나라를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 소위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영 제국. 네 나라가 합쳐서 연방제예요. 그런데 바로 스코틀랜드는 이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이런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계속해서 냉대를 받고 모든 거 회기 때마다 버킹엄에서 예산 통과해주고 국회에 예산해주면 그거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난번 브렉시트 때도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에서 탈퇴해가지고 영국 EU 공동 탈퇴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들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스코틀랜드는 탈퇴를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자리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튜터 왕조, 영국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 피를 가진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리고 1688년 이때 이제 이게 명예혁명이에요. 이게 명예혁명. 이때 이제 1688년에 등장하는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3세.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청교도 혁명이 완전히 끝나고 이 피해 역사들이 끝나고 소위 윌리엄 오렌지 3세에 의해서 새로운 영국의 역사가 이제 그야말로 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첩경을 여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윌리엄 오브 오렌지는 철저한 장로교, 콜수 장로교 개혁파 출신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잠시 네덜란드에 피난 갔다가 이제 제임스 2세가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니까 이분을 모셔다가 이제 소위 명예혁명으로 장로교 종교 개혁의 정착, 더 세틀먼트 오브 프레스베테리아니즘, 장로교회의 정착, 칼빈 낙수로 이어졌던 지난 긴 150년의 역사를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 모든 절차를 윌리엄 오렌지 3세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너무 단명을 했어요. 단명해가지고 1702년에 죽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이후에 영국 교회가 종교 개혁으로 칼빈이나 아니면 네덜란드식 종교 개혁이나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성공회로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성공회로.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영국은 영국 교회 자체가 드라마예요. 드라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소위 절대주의를 확립하는 영국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단계를 통해서 간다. 헨리 8세,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튜터 왕조 시기예요. 주로 이제 헨리 8세,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까지. 여기 이제 엘리자베스 이 시기에는 제가 왜 영국 교회도 다른 역사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 왕가를 구별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청교도 운동이다. 여러분 청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청교도 운동. 청교도 운동은 영국의 튜터 왕조에 의한 종교 개혁의 과정에서 마지막 엘리자베스 이게 1세예요. 1세. 이게 1세. 몇 년 전에 죽은 분은 엘리자베스 2세. 이게 엘리자베스 1세, 2세예요. 엘리자베스 1세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소위 1562년. 그러니까 1558년에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한 4년 정도 됐을 때 이때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이 청교도 운동이에요. 교회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최초로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종교 개혁은 50년이다 내가 했죠.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종교 개혁은 50년이다. 중세 초대교회 500, 중세 500, 500. 그런데 종교 개혁은 50년이다. 제가 강의한 거 기억나죠? 바로 이 50년이 여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내가 1500이라고 그랬잖아요. 1500년에서 500년 단위로 나눠지지만 루터가 개혁한 1517년 이후 50년이면 1567년이잖아요. 존 낙서가 72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내가 종교 개혁을 50년이라고 잘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1562년 청교도 운동이 퓨리탄이 최초로 교회사 속에 등장할 때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제임스나 찰스 1세, 2세, 제임스 2세 이 시기는 뭐냐 하면은 주로 청교도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마 이렇게 그 영국 교회 역사를 저와 같이 연대별로 시대별로 나누어서 종교개혁과 청교도를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구분한 논문이 뭐냐?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저의 언약 사상사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제 박사학위 논문이 언약사상사. 정광 목사님 자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사에서 사상사에서 제가 다룬 것이 바로 이걸 다룬 거예요. 최초로 다룬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영국 역사를 한국인으로서 영어도 서툰 사람이 외국어도 서툰 사람이 이것을 다 고서 문서들을 300년, 4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문서들 다 뒤져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단순히 뭐 교수 몇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 영국의 대형 도서관에서 내 논문에다가 내 책에다가 특별 코드를 매겼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코드 번호가 저는 박사학위 논문 영국 대형 도서관에 코드까지 있어요. 박사 논문 DX 183379 이게 제 박사학위 코드예요. 영국 대형 도서관에 있어요. 대형 도서관에. 근데 그 대형 도서관에 등재된 제 박사 논문 언약 사상사에서 다룬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걸 다뤘다 이거예요. 이걸 다뤘다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뭐 최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 근데 이것을 연대적으로 푼 게 아니라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상사잖아요. 사상사. 이 연대를 통해서 이 속에 나타난 소위 신학의 핵심이 뭐냐? 제가 다룬 논문의 핵심은 바로 존 칼빈의 개혁신학에다가 청교도 신학을 접목한 거예요. 접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논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참 내가 내 책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근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100권 안 남았으니까 광고 한번 더 해달라 말 이렇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침 강의하고 중복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또 이거 연대만 다룰 수가 없어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우물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론격으로 제가 한 거고, 이 논문 안에는 실제적으로 이때 청교도들이 벌였던 논쟁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와 국가의 문제, 정치 문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가, 소위 직제의 문제. 그때 이제 청교도 운동을 하려면 로마 카톨릭 왕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다 보면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애국 시민들처럼 광화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언약도야. 언약도. 영국에서는 청교도예요. 영국은 청교도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예요. 언약도. 똑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런 쟁점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야,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벌써 두 계열로 갈라지잖아요. 광화문의 애국 세력, 저 경복궁의 빨갱이들 세력. 똑같은 상황에서 계엄을 놓고 해석이 다르잖아요. 어제도 뭐 어떤 젊은이가 유튜브에 올린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이 위장을 해가지고 빨갱이 있는 데를 한번 갔대요. 들어가가지고 왜 당신들 탄핵을 찬성하냐 물어봤더니 전혀 이 상황을 몰라. 역사적인 걸 모르고 왜 계엄했냐 이거야. 그런 걸 따지는 거야. 그 계엄을 했으면 왜 했는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 그 젊은 연사들, 대학생들 지금 각 대학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뭐 전남대학교, 뭐 이화여대에 대해서 난리 나잖아요. 어떤 대학에서는 막 서로 몸싸움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의 뭐 계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지, 어떤 사람은 반대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같은 개혁, 소위 우파 안에서 청교도 운동하고 언약도. 청교도는 영국인데 언약도는 스코틀랜드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들도 이걸 잘 몰라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걸 최초로 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미국 독립선언서라든지 뭐 한국의 기민독립선언문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뭐 청교도 뭐 권리장전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규명한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미국 독립서와 독립선언문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아직 제가 이걸 발표를 안 했어요. 차후에 이거 발표하게 되면은 엄청난 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잖아요. 애정론하면 존 칼빈이었는데 제가 그걸 뒤집었잖아요. 애정론은 칼빈이 아니다. 성경 자체가 애정론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완성본은 여호수아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언약선서를 통해서 제가 확립한 저의 이론에 의하면 독립선언서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언약도에 의해서 1500년대로 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라고 했느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오리지널이다. 뭐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주고받았다. 뭐 존 노크 얘기하고, 뭐 여러 학자들 얘기도 하고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전에 바로 이런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이전에는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고 그 같은 시기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 커버넌트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 칼빈과 낙스에 의한 그들의 개혁주의적인 신학 전통이 그대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박사학위를 쓰는 과정에서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와 관계성을 이걸 써놓으면 이거 학계에
충격이 일어날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저는 이미 30년, 40년 전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걸 구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만 저는 좀 그때 현직에 있어서 강의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 주제를 주어가지고 제가 연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 소위 칼빈과 낙스와 언약도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와의 관계, 이것을 연구하면 이거 대박 터지는 주제예요. 혹시라도 강의 듣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이 분야에 연구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직 누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논문이 없어요. 프랑스 혁명, 영국의 청교도 혁명, 뭐 미국의 독립운동, 뭐 이것들에 대해서는 찌라시로 각자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엮어서 쓴 논문은 아직 부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국의 종교 개혁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1562년에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일부 학자들은 종교 개혁을 1648년까지 봐. 1648년. 유럽의 30년 전쟁까지 보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내가 볼 때 비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50년으로 잘리는 이유는 청교도 운동이 이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청교도 운동을 종교 개혁 시대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잘라서 내가 보는 거고,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퓨리타니즘이 기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와중에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이 청교도 운동의 초기 역사를 이끄는 주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제가 역사를 구분할 때 500년 종교 개혁은 50년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의 종교 개혁은 이렇게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 튜어트 왕조, 후반부는 스튜어트 왕가. 그러나 일반 역사가들의 생각은 스튜어트 왕가의 제2기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청교도 시대로 넘어간다. 제가 이것을 구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아까 2세에서 완성을 보았다. 마지막 왕 제임스 2세 완성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도망가면서 윌리엄 3세가 등장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제임스 2세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메리 요한같이 여기 영국의 헨리 8세의 딸.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 그러면은 어머니가 스페인 출신인데 소위 이제 나중에 우리 여기 보면 나오는데 어머니가 한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한하면 한국 사람만 한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한이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헨리 8세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뭐 애기 못 낳네, 뭐 나이가 많네, 뭐 이런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이걸 헨리 8세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고 쫓아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서 몇십 년을 기다리는데 그 과정에 헨리 8세는 이제 제가 청교도 유산에서도 이 헨리 8세 이후에 청교도 운동 그게 역사를 쓰면서 제가 그 부록에다가 썼습니다마는 헨리 8세는 천하의 우리가 아는 것보다하고 달리 천하의 못된 임금이에요. 나중에는 몸에 온갖 지저분한 더러운 질병들이 막 생겼어요. 너무 문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첫 번째 지금 메리 여왕의 어머니를 퇴출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 그 첫 번째 그 왕비였던 그 사람의 소위 시녀를 꼬셔가지고 또 그를 나중에 퇴출시켜버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영국 역사의 비극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연산군이니 광해군이니 뭐 그다음에 뭐 태종 뭐 이방원 뭐 세종대왕 하지만 그 사람들 왕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고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당시로 말하면 절대 왕정이에요. 절대 왕정. 이 절대 왕정은 이제 종교 개혁과 더불어
이제 로마 카톨릭교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자꾸 이제 각 나라들이 독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왕정 체제예요. 아까 말씀했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지금도 일부 나라에서는 소위 그 왕정 체제가 일부 유지돼. 그러나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은 왕이라고 하지만 옛날같이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지금은 상징성만 갖고 있잖아요. 그냥 국정에 개입하지 않고 나라의 한 통치자로서의 그냥 그 상징적으로만 일본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 혹은 저기 뭐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흔적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은 마치 이제 고대 역사로 가면은 로마 시대와 같아. 뭐 왕은 곧 신이니까 황제는 신이니까 절대 왕정이 바로 마치 그렇게 왕 혹은 그 찰스 같은 이런 혹은 영국의 이런 그 헨리 같은 스튜어트 같은 또 프랑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프란시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지 조선시대 왕권 중심에 이거에 대해서 이걸 거부했던 사람은 죽여버리고 또 그걸 왕권 체제를 다시 확립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방원의 쿠데타 정도전 그렇게 개국 공신을 다 죽여버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권력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정체제로 확립하고 그래서 1등 공신인 정도전 같은 삼봉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삼추산점하고 따르던 사람이지만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절대 왕정체제다. 지금 이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거기는 아주 아마 역대 절대 왕정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타락하고 못된 소위 주석이 김정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영국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